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를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울 일행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잠시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의 3차 전도여행 때에 해당과 두란노 사원에서 약 3년 동안 눈물로 복음을 전하며 이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에베소에 가까운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인 성도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그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20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그가 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에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급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용을 하면서 돌아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고스를 가서 로도에 가서 바다를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를 지나 이렇게 두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신이 세웠던 에베소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가지 않고 자신의 행로 가운데 그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도시를 건너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20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하게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동시에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예상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역을 전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가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것은 바울이 기다리는 것은 이 바울을 잡아 그를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한 헛소문들이 그곳 가운데 넘쳐 흘렀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이 규례와 율법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이 율법 파기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아와서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써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민족적 성향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 민족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그런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을 사도 바울은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꽃길보다는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곳, 혼란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장에 보게 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또한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이 꽃길이 아니어도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논할 때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명예도 어느 정도 있고 약간의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또 도와줄 수 있다면, 그리고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복일까요? 그렇다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12 제자들과 수많은 역사의 정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가며 신앙을 지켰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그 좋던 직장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선교지에서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거는 선교사들의 삶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꽃길만 걷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중 잡은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멀어지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적지에 불만이 있었다면 그 여행 도중에 에베소에서 또는 구브로에서 아니면 두로에서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까지 가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목숨까지 바치며 원대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고 달려가는 그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또 7절 이후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띠를 가지고 와서 자신을 꽁꽁 묶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너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또 보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딸 넷이 있는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사역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성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물품 폭록에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여자의 말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성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피해야 하겠죠. 사실 사도 바울도 필요에 따라서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는 못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한 권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서 어떻게 가야 될지 물었을 때에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그곳 말고 4군데를 더 돌아다니면서 많이 나오는 쪽을 선택해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한낱 무당푸닥거리나 점쟁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넓고 편한 길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하자,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우리가 틈을 주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가 싫어합니다. 말기찬성, 말씀 보기가 쉽습니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찬송하기가 쉽습니까? 섬김이 쉽습니까? 이 새벽에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데 어쩌면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온다면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내 안에 가득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화병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러 갑니다. 자신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주님께서 먼저 가셨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를 위해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그것은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육적인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공동체입니까?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맞습니다. 식사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가장 친한 것이 밥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밥 먹고 나면 친해집니다. 허물 없이 얘기합니다. 형님, 동생, 또 친구, 누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먹고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넓혀가야 합니다. 기도의 역사를 맛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역사가 바뀌고
지도가 바뀌고 족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포도원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뚜렷한 목표와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물결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미국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선성전 재건축, 양상 성교관 건축 가운데 주님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직장,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악한 곳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양의 기도 제목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물질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품이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